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새벽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16편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 연속인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영적인 질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첫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고 2절을 보니까 그의 귀를 자신에게 기울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날 동안에 기도로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시인이 자신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환난, 슬픔과 같은 단어들은 모두 시인이 처한 최악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너무나 힘들다고 이 고난에서 제발 건져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고난을 만나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혹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간혹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의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 도우실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믿고 고난의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영혼을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은혜로우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니까 시인은 자신에게 환난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을 순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믿음으로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후대하셨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난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환난으로 인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약속하신 은혜로운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도 엎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나는 믿었도다 라고 합니다. 과거 시인은 큰 곤란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었는지 11절에 보면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사람이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그럴듯하게 행동을 한다 해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곤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늘 하나님께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로우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상황을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모든 심령들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바른 영적 분별력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새해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내일 저녁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채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